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교회를 출석했지만 그의 남편은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늘 술에 쩔어서 사는 남편이었습니다. 술이 만취되어 집에 돌아오는 날에는 집에 남아나는 것이 별로 없어서 집안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그 시중들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어지럽게 해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 부인은 남편 옆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슬피 울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 부인을 감동시키셔서 목사님이 설교했던 한 설교 대목이 기억이 났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이 생각이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한 일은 별로 없는데 좌우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감사의 단어를 꺼냈더니 순간에 스스로 감동이 되어서 그래도 갑오 신세보다는 내가 낫지 않은가. 지금은 저 꼴이지만은 언젠가는 사람 될 날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제 집 찾아오는 것 하나는 신통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토요일은 특별히 술을 많이 먹고 와서 주일날 오전까지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으면서도 여보 교회 갔다 와.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니까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남편 옆에서 껄껄껄껄껄 웃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실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보 왜 그래? 왜 그렇게 웃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여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의 제목들을 남편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해주니까 남편이 다 듣더니 나도 예수 믿어줄게. 그 다음 주에 같이 함께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부인이 간증을 하는데 10년 동안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 안 하시더니 감사기도 한 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뭐하는 주일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씩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바로 감사절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맥주절과 수장절 두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하나의 이모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2번 추수를 하는데 그때마다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 구약에 지켰던 맥주절은 오늘날 똑같이 맥주 감사주일로 현대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나오는 수장절은 우리가 11월 달에 드리는 추수감사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1년에 2번씩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드리라고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중요하고 그에 반해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에 2차례라도 이렇게 감사를 기억하라고 감사절기를 2번씩이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절대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행복하면 감사할 수 있다. 행복하면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 농사지요. 이 보리 농사를 추수한 뒤 지키는 감사절이 오늘 맥주 감사절이지요. 6월절서부터 7째, 7일 일주는 7일, 7번 7주를 지나면 77이 49, 50일째에 드리는 절기라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지만은 따라 하실까요? 77절. 그래요. 첫 열매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초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실절. 예, 첫 열매, 첫 번째 초자, 첫째 초자, 열매실자, 절기절자에서 초실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다 도시민들이기 때문에 보리농사, 밀농사 짓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이 절기를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것은 한 해 상반기를 마치고 6개월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시대와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그때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분주한 중에서 일상 가운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지극하고 크지만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 상반기를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더 나아가 나의 지나온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상반기에 내 인생에 베푸신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시편 150개 중에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인. 주일학교 애들도 다 외우고 우리 중에서도 이 시편 23편은 다 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중에서도 23편은 시편 중에 진주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자세히 시편 23편을 좀 우리가 밭을 갈듯이 이렇게 갈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을 한번 보니까 여호와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 여기서 여러분, 시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현재인지 미래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어 잉글리시 바이블, 영어 성경에는 미래 시제로 이것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 시제는 오늘 본문이 과거, 미래, 현재, 미래, 미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한 구절이 시편 23편 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미완료 시제를 쓰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인생 동안에 온갖 체험을 다 해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일생 동안에 온갖 체험을 다 했는데 좋은 일도 있었고 굳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목자가 되셔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다윗의 현재 모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다윗에게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지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네. 인생의 숱한 일들 가운데서라도 터득한 이 하나님의 은혜. 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판을 쓰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개정판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을 우리는 보지 않지만, 그러나 보조본을 좀 참고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이 가톨릭 성경이 거기서 보는 공동 번역에는 야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본문이 1절이 야에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비슷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움이 없어라. 오늘 우리 이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을 만큼 풍족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주일이 가까워오니까 그 초청한 교회 전도사님이 설교하러 가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본문하고 제목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설교하러 가실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러 갈 목사님이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는 이 전도사님이 그 다음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설교하러 가셨는데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이것까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제목이 괴상하다 그러고서 무척 당황을 했지만은 전사님을 불러서 또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엄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을 다 엄마가 해주니까요, 책임져 줘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니까 조그만 아이들은 엄마만 찾습니다. 엄마가 보호해 주지요, 간식 주지요, 먹을 것 주지요, 뭐 다 해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죠?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예?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쓸 것도 책임져 주시고,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을 지난 보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누명을 쓰고 어려움 당했던 요셉이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바로를 만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자상하게 더 아셔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운전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감옥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지요. 운동도 못하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 가락동에 있는 그 교도소에 갇혀 있잖아요. 지난번에 재판받으러 나오는 거 보니까 벽을 짚고 잘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활동하고 운동도 하고 해야 근육도 살아나고 뼈도 튼튼해서 여러분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병상에 여러분 몇 달 동안 누워 있으면 이 사람 못 걷습니다, 여러분. 예. 사도 바울도 이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여러분 빌립보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 그래서 이 감옥에 있으면서 영어의 몸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먹든지 굶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어떻게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렇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여러분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잠시 옥에 있게도 하셨지만 옥에 있는 동안에도 전능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따라하십시다. 위로해 주시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전능자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시킬 때 하나님께서 연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라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환경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에 살아도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궁궐에 살아도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목자 대신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니죠. 한번 좀 따라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 어디나 그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힘이 생기고 알아듣는구나 내가 그러고.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한때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처럼 고난이 많았을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고백하면서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20편 23편을 쓰면서 두 눈이 다 젖었을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의 과거 회고입니다. 자, 시편 23편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과거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사람이 양을 돌볼 때에 곰이나 사자가 나와서 맹수들이 공격할 때도 그 맹수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골리앗 장수와 마주쳐서 전쟁할 때도요 다윗이 얼마나 조그만 소년이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창 끝에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여러분 무수한 전투가 있었고 블레셋 왕에게 죽을 뻔한 때도 있었고요.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공격했고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식인 압살롬까지라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그 사건. 맨발로 감람산을 돌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도망을 피난했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한참을 지나 이 자리에 서서 하나하나 기억해보니 정말 하나님이 목자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죽을 고비가 나는 여러분 늘 간증하지만은 물에 빠져서 2번 죽을 뻔했고 전기 220볼트에 물 묻은 장갑으로 이렇게 좀 벗겨진 피복이 벗겨진 그 전선을 만져서 달라붙는데요. 얼마나 이제 죽었구나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이 괜히 지하실에 들어와 가지고 전선을 뜯어내서 저가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얼마나 위기. 한 번은 선교사님 오셔서 저 지방으로 이렇게 좀 내가 인도해서 구경시켜 주는데 어느 건널목에 딱 섰는데 뒤에서 덤프차가 신호가 바뀌니까 나는 섰는데 한 140 정도로 덤프차가 달려오는데 아 죽었구나. 그리고 핸들을 꼭 잡고 선교사와 같이 있는데 이 차가 그렇게 달려오다가 나는 아마 그 차는 내가 건너갈 줄 알았었나 봐요. 건너오다가 내 앞에 내 차가 있는 것을 그 차가 보고 다행히 그때 1차선인데 중앙선을 넘어서 그쪽에 차가 없었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너가서 끽 하면서 서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셨고 오늘 이렇게 산 것 자체가 하나님의 100%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 30몇 년을 해오면서 여러분 과거에 살아온 어려운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분은 여전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시편 121편 4절 6절을 보면 이분이 어떤 열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은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욥기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들을 이렇게 먹이다가 이제 풀이 별로 없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옮기다 보면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험산 줄령을 넘기도 하는데 그때 발을 잘못 디디면 이 양들은 떨어져 죽고 마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중국에서 그 만들었던 영화인데 그 차마고도라고 하는 혹시 보셨나요? 예, 말에다가 모든 것을 싣고 저 멀리 가서 바꾸고 하는 그 차마고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다큐던가요? 그 만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만은 그 말들도 낭떠러지를 가다가 말이 발을 헛디뎌서 굴르면 떨어져 죽습니다. 죽죠? 예. 그런데 이 목자만 있으면 양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예, 목자만 있으면 예,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지요. 막대기는 맹수가 올 때 쫓는 도구지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지요.
다윗을 주민으로 삼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잔에 포도주가 넘치도록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잔이 넘친다고 하는 거지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의 미래 전망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좋으신 목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인생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여러분, 목자 되신 교회를 출석해도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돕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요. 그런데 이것을 못 믿어. 그러니까 근심하고 잠을 못 자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도울 사람을 찾아다니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리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하세요. 이 설교를 들어도 또 이따가 오후부터 또 걱정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만나러 다니고 그러시려고 그러시죠? 맡기세요.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맡기세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심자들아 다 와서 나한테 맡겨.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를 어떻게 다 주께 맡겨버려. 맡겨. 그리고 좀 가볍게 사세요. 일본에서는 이런 운동이 지금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장롱에서부터 뭐 얼마나 짐이 많은지 몰라. 세차 갖고도 모자라 이사 가려면. 근데 일본에서는요, 지극히 간단하게만, 지극히 다 버린대요. 그리고 생활하는데 지극히 간략간략하게 간단하게 사는 게 유행이래요. 우리 인생도 좀 이렇게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좀 평안을 누리자고요. 예수 믿는 건 누리는 거잖아요. 온 천하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한숨 쉬고 얼굴에 기미가 끼고 스트레스 받고.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미래 전망을 한번 볼까요? 자, 6절이에요. 6절. 6절은 미래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천국이잖아요. 천국.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무엇이 들어올 게 있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그렇지만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빈핍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이 다 그분에게 맡기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오늘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남은 생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오늘 보내면서 잠시 멈추어서서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디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따라 하십시다. 평생 감사하며 평생 승리하며 소망 중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자. 우리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사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 이걸 믿기 때문에 가진 재산 많이 없어도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오늘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다 밝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없어, 이렇게 좀 뭐 가게라든가 이렇게 뭘 사러 가면, 그래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면 써 있어요. 기분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근심하지, 아니 맡겨요.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염려 그거요, 맡겨요. 목욕탕에도 맡기지 않는 중요한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 목욕탕에서도 맡기라는데 왜 전능자 그분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경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430년 후에 너 후손들이 반드시 큰 재물 끌고 애굽에서 나올 거야, 주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여러분 주전 1500년이 지난 다음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대를 넘어서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훌륭해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어제도 먹이신 하나님이 오늘 아침도 먹이신 하나님이 점심도 줄 거고 내일 아침도 먹을 거 주실 거니까 왜 쓸데없이 걱정을 사서 합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받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다가 우리 천국 가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